할렐루야. 이 찬양대의 귀한 찬양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 생각할 때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이고 또 목회자들이 위기이고 성도들이 위기이고 우리의 신앙이 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위기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속아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위기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위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위기는 우리의 보여지는 어떤 모습과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순간 사단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방심할 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때 우리를 무너뜨렸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무너진 것도 그가 세상적으로 잘 될 때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진 것도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 그가 넘어진 것입니다. 위기는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잘 될 때,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일 때가 위기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사울의 칼을 피하여 쫓길 때가 아니라 궁궐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싸워줄 장군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을 때, 그때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잘 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일이 뭔가 잘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오늘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지킬 것이 많아요. 지킬 게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오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세상조차도 교회를 가리켜서 문제다라고 할 만큼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잘 될 때 방심하고 잘 될 때 기도의 자리를 비우고 잘 될 때 예배를 줄여가고 잘 될 때 예배를 축소하고, 우리가 한국에 어려울 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저녁 예배 다 드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었는데 그 어린 고등학생이 하루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몰라요. 오전에 와서 주일학교 예배, 또 반사로 수고하면서 주일학교 어린 예배를 드리고 어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가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면 아이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청년부 예배를 오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저녁에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9시가 넘어서 집에 갈 때, 비로소 주일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새벽 기도가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금요일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또 위기 가운데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제 다음 주 말고 또 우리가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또 그 후에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오늘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위기의 교회들에게 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깨닫고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위기를 준비하는 신앙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오늘 소아시아에 있던 그 교회들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 위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도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 나아갈 수 있었느냐? 오늘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위기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위기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또 혹은 위기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또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이 7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실 때에 그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편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가운데 어떤 교회는 그것이 있었던 교회도 있었고 그것이 없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교회에게는 그것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고 있는 교회에게는 주님이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위기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오늘 위기의 이 시대에 믿는 자들 가운데 오늘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내식 꺼내는 책판 피시고 성경 먼저 놓으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의자 같다고. 그래서 제가 기내식은 영적으로 나갑니다. 여기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눈으로 또 혹은 같이 읽으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2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 그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너는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2장 13절 우리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중간에 내가 내 이름으로부터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 2장 19절에는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기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우리 25절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자, 우리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2절. 3장 2절 우리 함께 읽는데 우리 굳게 하라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아멘. 그 다음에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그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8절 중간서부터 읽는데 그 중간에 말씀 뭐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그리고 10절, 11절을 봅니다. 우리가 10절, 1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말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3장 18절 이제 라우디게아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다는 아니고 한 부분만 앞에 부분만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몇 군데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뭔가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데 오늘 이 7교회에게 주님께서 조금씩 다른 말로 혹은 같은 말로 요구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시는 또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어떤 일로 굉장히 스트럭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견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극복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지배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게 큰 용기가 났어. 야, 견뎌라. 견뎌라. 아들아, 극복해. 극복해.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지배해. 지배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 보십시다. 죄송해요, 야라고 해서. 야, 여러분 자신에게 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야, 야, 견뎌, 야, 극복해, 그리고 지배해. 믿습니까? 우리를 누르려는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견뎌. 넌 견딜 수 있어. 극복해. 너는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지배해. 넌 지배할 수 있어. 오늘 첫 번째 견딘다는 것은 오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인내를 요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인내가 있는 교회는 그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한 교회에게는 인내를 요구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가 눌려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여, 견디라. 견디라.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을, 인내한 것을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러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오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셨어. 내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내가 참는 것, 내가 견디는 것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참는 것, 내가 견디는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의 인내를 알아. 네가 얼마나 참는지. 너 성격에 안 맞는 일이지만 너가 얼마나 참고 견디는지 내가 너의 인내를 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된 금이라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뎌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견뎌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님 찬양하셨는데 인내하리 그런 찬양 불렀어요. 기억하세요?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오늘 참고 또 참고 참으면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컷 참다가 마지막에 참는 거 포기하면 앞에 참았던 거 어떻게 되나요? 다 물거품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끝까지 인내하면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길 참고 견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중간에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앞에 한 수고와 노력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물이 몇 도에 끓어요? 몰라요? 물 안 끓여봐서 집에서 100도에 끓어요. 99도에 끓 법한데 99도에는 안 끓어요. 몇 도에 끓어요? 100도가 되면 끓어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포기해요? 99도 때 포기해요. 불 끝내어놓고 그 마지막 1도를 기다리지 못해서 에이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마지막 그 1도 올리기까지. 그래서 제가 물 끓일 때 어저께도 저기 한글학교에서 이 짜장면을 어디 갔어 집사? 저기 있구나. 짜장면을 끓이는데 물을 자꾸 째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을 째려다보고 있으면 물은 안 끓습니다. 그럼 째려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 저도 경험하는데요. 냄비에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보고 있으면 1분이 그렇게 지겹게 길어요. 그렇죠? 안 끓어요. 한 15초 기다려놓고 아이고 1분이 지나도 이게 안 끓네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잊어버리고 딴 거 하다 보면 그때 막 타고 끓고 난리 나잖아요. 안 끈데 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면 밑에서 늘러붙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마라톤이 킬로미터로 몇 킬로를 듭니까? 40.19km 그렇죠? 42.19km를 마치고 들어가면 메달을 주고 이 증서를 줘요. 기록이 뭐 몇 시간, 뭐 몇 분, 몇 초간. 근데 49.193km만 뛰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기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하바 42.194km는 어때요? 네? 0.001 모자라는데 주지 않습니다. 반환 점, 뭐 택도 없고요. 첨가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42.195km를 다 맞춰야지 인정해 줍니다.
신앙생활, 목사 안수 받을 때만 거룩하게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 가지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고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앞에,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끝까지 신앙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물고 기다리는 수준은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요즘 UFC라는 거, 제가 요즘 UFC에 좀 빠진 건 아닌데 뭐 보는 게 하나 있는데, 링 위에서 1분, 2분이 굉장히 괜찮아요. 엄청 두들겨 맞는데 링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15초만 견뎌. 15초만 견뎌. 15초 견디고 나와서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1분이 1시간 같더래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찾아오니까 이 견디는 게 너무너무나도 어려워. 하루가 천년 같아. 주님만 하루가 천년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사는 우리도 때로는 하루가 천년 같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견디는 게 어려운지.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견디면 승리해요. 버팅기면 됩니다. 끝까지 견뎌보세요.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섬기던, 같이 선교도 가던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 교회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저런 고통 당할 수 있겠구나. 교회에게 고통이 찾아왔어. 기록에 의하면요,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 그가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그를 죽이는데 노쇠로 만든 황소를 불에 달구어서 그곳으로 안디바를 처참하게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다 봤어요. 그때에도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끝까지 놓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에 견뎌온 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은 누가 뭐라 안 할 거야. 내가 내 리밋을 정해. 내 삶의 리밋은 누가 정합니까? 보통 사람이 정해요. 사람의 한계는 사람이 정합니다. 그 리밋을 정해놓는 순간, 에이 그래, 이만큼 할 만큼 했어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리밋이 언제, 우리의 견디는 리밋이 언제까지인 거예요? 죽기까지.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3번만 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3번만 참아요. 1번, 2번, 3번.
죽기까지죠. 죽기까지. 죽기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견디는 게 힘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견디는데 죽기까지 견디는 거예요. 죽기까지 견디는 거예요. 주님도 돌아가시기까지 견디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살다가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한바탕 한번 하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을 때가 많아요. 마귀가요 우리를 뭐 화려한 거로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뭐 물질을 가져와서 우리를 막 한번 저도 그런 유혹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굉장히 아름다운 이성이 유혹하는 거고 그런 아름다운 여성은 보이지도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하냐면요. 십자가 앞에서 내려오라고 간조. 정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힘들었을 것이 무엇이었을까? 로마의 십자가의 형틀도 못도 가시면류관도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는 이들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들이 얼마나 아래서 깐족거리는지. 27장에 본 마태복음 지나가는 자들을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실험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는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뛰쳐내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 자식들을 잡아라. 멱살을 잡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다 마라탕을 만들어버려요. 오늘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참으셨어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주님은 그 모욕과 천대와 멸시와 조롱을 그 십자가의 형틀을 참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주님이 거기서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다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2분만 참으면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오늘만 참으세요. 내일 되면 오늘만 참으세요. 모레 되면 오늘만 참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참고 인내하고 가다 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2019년은 위기의 해이자 또한 축복의 해였습니다. 2019년 3월에 목에서 알 수 없는 피가 일주일이 넘도록 나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보지만 병원에서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래요.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해 특별히 1월 달에는
성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참 좋아하고 의지하던 신학교 후배고 또 한때는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1월 달에 그 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는데 저한테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고 안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는 저에게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섬긴 지 꼭 10년 되는 해였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고 오히려 변화가 있다면 부정적인 변화들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닥에 또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닥을 치면 반등한다고. 바닥을 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지하 1층이구나. 지하 2층에 내려가 보니까 지하 3층도 있구나. 계속 바닥을 하염없이 치고 있는 거예요. 마침 목소리는 벌써 오래전에 망가졌어. 뭐 예배의 성도들이 커지면은 좀 알아듣고 앞부분에 조용히 얘기할 때는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목소리가 쉬어 있었고 몸에는 피가 나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목소리는 너덜너덜해졌고 교회는 어려울 대로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그래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10년 동안 수고했는데 이제 포기해도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를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지는 않겠지. 사람들이 내가 그만두면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충분히 했어. 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왜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뭐라고 못하실 거예요. 나를 책망하시지는 않을 거야. 하라라고 하고 제가 나의 리밋을 거기라 정해놓고 제가 거기서 타협하고 거기서 모든 걸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포기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포기는 김치 한 포기, 김치 두 포기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순간적으로 멈추시게 해줬고 몸을 다 뒤져봤으나 아무 곳에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술할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지금 이 목소리로 2019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정말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기가 막힌 운동이와 같은 코로나 동네에서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리밋을 정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견뎌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 중에 지난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신 최혜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기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텐데 이 목사님이 전에는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그 목사님께서 제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업스테이트에서 이제 개울이나 이런 계곡을 다니시면서 고를 이렇게 수집하시는 수석을 모으시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기에 적합한 이렇게 넓적한 돌을 하나
발견하시면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서 생각나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때 저에게 선물로 하나 주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 선물로 주셨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써주셨냐면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지금도 제 사무실에 책꽂이 있습니다. 오며 가며 그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목회 가운데도 삶 가운데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내에, 여러분이 견딘 그것에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복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극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나? 제가 극복이라는 말을 좋아하나? 라고 생각했더니 제 기억에는 극복이라는 말을 넣어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극복한다. 극복한다. 사전에는 극복이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극복한다. 그래서 이 극복이라는 말 앞에는 항상 어려운 단어들이 위치합니다. 극복 앞에 뭐를 많이 넣습니까? 난관을 극복한다. 역경을 극복한다. 위기를 극복한다. 죽음을 극복한다. 두려움을 극복한다. 어려움을 극복한다. 절망을 극복한다. 한계를 극복한다. 코로나를 극복한다. 질병을 극복한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한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시험을 극복한다. 서문화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에 지지 말고 마귀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 그 환난과 시험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도전들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극복하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따라합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감당하는 것이 극복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극복하세요. 도전이 찾아옵니까? 극복하세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극복하세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도전이 찾아와도 극복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극복하세요. 하나님이 극복해 해 주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극복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힘을 가지고 힘을 향하여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것을 압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를 향하여 싸움을 걸어오는지 몰라요.
선교를 가는 선교팀들에게 또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어려울수록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에게 도전을 걸어옵니다. 시험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싸워서 오늘 우리가 더 승리를 하나 더 추가하게 하기 위하여서 싸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오지 못해요. 우리는 죽을 수 없고 우리는 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우리가 마귀를 피합니까? 마귀를 대적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영생을 취하세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따라합니다.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아멘. 싸움은 우리가 지기 위하여 준비된 싸움이 아닙니다.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예비된 싸움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반드시 이길 거예요. 오늘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오늘 문제를 극복하세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 오늘 싸우려면, 극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내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견디고 싶은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세요. 여러분, 극복하려면 또 우리에게 적절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극복하고 나면 내게 얻는 게 뭔가? 이 끝은 뭘까? 오늘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맨 마지막에 항상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7절에는 2장 7절에는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이 약속 믿고 오늘 견디는 겁니다. 이 약속 믿고 극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으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이 약속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싸움 가운데 왜 견뎌야 하고 왜 극복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견뎌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견뎌야 할 동기가 충분히 우리에게 부여돼요. 오늘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의 무언가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 바라보고 오늘도 견디고 또 견디고 극복하고 또 극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배하라입니다. 지배한다는 걸 뭘까요? 지배한다는 건 영어에 이 단어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master이시라는 거예요. master. 지금 싸움을 싸우는데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견뎌서 극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극복하고 나아가 싸움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는데 경기를 지배하고 이기는 경기가 있고, 경기는 지배하지 못하고 겨우 페널티킥 차서 이기는 경기도 있어요. 그렇게 이기고 나면 맥이 빠져요. 그런데 경기를 지배하는 게 있어요. 오늘 사단과 원수와 시험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께서 이 싸움을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다. 지배하라. 왜 우리가 지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사단보다 약한 존재인데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도 그 머리를 짓밟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단이, 원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건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맨날 그냥 한 주간에 살다가도 의도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가지고 맨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겨우겨우 그냥 또 이제 반창고 붙여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가서 엄청 맞고, 이게 아니라 지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싱을 잘하는 사람하고 이 UFC를 제가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기는 못 해드릴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사람은 UFC 선수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일반인인데 동네 깡패예요. 동네에서 주먹개나 쓴다는 사람이 이 UFC 챔피언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로는 원펀치 쓰리강냉이 후두두두두 스치기만 해도 전치삼주 엄청 많더라고요. 자기랑 싸워서 무슨 병원에 안 실려간 사람이 없느니 그렇게 막 의시되고 나와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프로하고 동네 이 깡패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경기를 지배하는데 동네 깡패가 그렇게 막 기구 날르고 자기가 힘이 세고 그래도요, 이 프로가요 살살살 웃으면서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치는 게 토할 만큼 칩니다. 근데 그 프로가 얘기하는 게 수준에 맞춰서 쌓아준 것들이에요. 경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 시험이 찾아와요. 너 잘 만났다. 사단을 밟아서 그냥 사심이 쳐서 해를 떠서 뼈는 매운탕 끓이고 아주 그냥 존재도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배해야 돼요. 오늘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느냐? 오늘 주님 믿고 나가는 대장 되신 주님 믿고, 주님의 그 승리, 십자가의 승리 믿고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악으로 싸우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믿음으로 이기세요.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다니세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 나의 승림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위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최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승리하신 주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사의 위기 가운데 주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다시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견디세요. 여러분 극복하세요. 여러분 지배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오늘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견뎌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도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결국 승리자로, 결국 지배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기름 부으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